운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애를 쓰고 밤잠을 설쳐가며 내일을 준비해도 왜 재물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그대에게서 멀어지기만 합니까? 어떤 이는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는 것을 보며 그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죄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삶의 여정 끝에 남은 것이 텅 빈 곳간뿐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노력보다 더 거대한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길이 존재합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물을 대기 위해선 삽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이 열려야만 비로소 갈증이 해소되는 법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대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의 둑을 허물고 재물의 운이 그대의 삶으로 도도하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신비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재물과 운의 관계. 깊은 산속 옹달샘에 물이 고이는 것은 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내가 쟁취해야 할 사냥감으로 여기지만, 사실 재물은 스스로 머물 자리를 찾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대가 지금껏 재물을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다면, 운은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햇살과 바람,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졌어도 하늘의 때와 땅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싹은 틔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혹시 재물이 오직 인간의 계산과 노동으로만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연의 그물망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공덕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입고 그대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그대는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누구는 만인의 추앙을 받으며 부를 누리고, 누구는 골방에서 잊혀가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 차이가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는 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작은 이에게 넘치는 재물을 부어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 그릇을 깨뜨리고 맙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대라는 존재의 그릇과 그 그릇을 채우는 운의 흐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 남의 그릇에 든 것을 탐내거나 더 많은 물을 구걸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길은 내 안의 운기를 닦는 데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으면 제 아무리 황금이 쏟아져도 그대의 손바닥을 거쳐 모래알처럼 빠져나갈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의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십시오. 뜻밖의 행운으로 일이 풀렸던 기억이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허무하게 무너졌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대를 밀어주거나 막아섰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운의 정체입니다. 재물은 운을 타고 오고 운은 마음의 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기 전에 왜 나에게는 운이 머물지 않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명확합니다.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재물은 결코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닫힌 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과 같습니다. 이제 그대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그대가 지닌 운의 그릇이 어떠한 상태인지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운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대장정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2부
복을 막는 마음의 습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곳간이 늘 비어 있다면 이제는 밖이 아닌 안을 살필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없어서 돈이 따르지 않는다고 탓하지만 사실은 그대가 무심코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들어오는 복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대의 입술 끝에서 시작되는 부정의 기운입니다. 입만 열면 힘들다거나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씨앗이 되어 그대 삶의 밭에 뿌려지고 결국 그 말이 품은 기운대로 현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맑고 밝은 기운을 좋아하는데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찬 곳에는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의 불평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재물의 성벽을 허무는 보이지 않는 망치와 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취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시기심은 재물운을 쫓아내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에게는 그런 복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는 그대라는 그릇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구멍난 그릇에는 제 아무리 천금 같은 기회가 쏟아져도 단 한 방울의 이득도 남지 않고 새어나갈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재물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밭에 자라난 시기와 질투라는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야 합니다. 남의 복을 축복할 때 비로소 그 복의 흐름이 그대에게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또 하나의 고약한 습관은 지나친 인색함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타인을 향해 인색한 마음은 기운의 순환을 가로막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재물 또한 흘러야 다시 더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가는 것이 아까워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재물을 대할 때 마치 내 것인 양 집착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재물은 그대에게서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를 손안에 너무 꽉 쥐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의 손을 풀 때 비로소 운의 날개가 그대 곁에 평화롭게 내려앉습니다. 그대는 혹시 매사에 투덜대며 일상의 소소한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작은 복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는 결코 큰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작은 인연과 사소한 이익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대운을 맞이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은 겸손하고 정갈한 마음의 빈자리를 찾아 깃듭니다. 어질러진 방 안에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없듯 부정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뒤엉킨 마음에는 재물의 운이 발을 들릴 공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사소한 구석들을 하나하나 정돈해 보십시오. 복을 막는 벽은 남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만들어낸 낡은 습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그림자를 걷어내는 순간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이 서서히 소리를 내며 그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맑아진 마음의 길을 따라 재물운이 절로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향기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3부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 그대의 맑은 눈빛이 이제는 재물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빚어야 하는지 묻고 있는 듯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도 유독 재물이 끊이지 않고 큰 풍파 속에서도 늘 무사히 살아남아 다시 일어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단순히 타고난 운이 좋다고 치부해버리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재물운이 머물 수밖에 없는 특별한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갈하게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돈은 어질러진 곳이 아니라 정돈된 곳을 좋아하고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평온한 곳을 찾아 깃듭니다. 그대의 방과 그대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묵은 물건들이 쌓여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운이 따르는 이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닦는 행위를 수행처럼 여깁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그 사소한 정성이 보이지 않는 운의 물기를 틔우는 가장 기초적인 공덕이 됩니다. 또한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이익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핀 작은 꽃처럼 사소한 수입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웃음을 짓고 작은 돈은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다룹니다. 하지만 재물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는 더 큰 무리를 지어 찾아가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이에게는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작은 동전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정성스럽게 다루는 그 마음의 결이 더 거대한 대운을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부를 누리는 이들은 하나같이 낮은 자세로 임하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연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은은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재물은 조급함과 불안이라는 독소를 가장 싫어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기보다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 것임을 믿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에게 운은 스스로 찾아와 머뭅니다. 재물운이 따르는 이는 타인을 대할 때 결코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는 사치하지 않는 절제의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따뜻하고 넉넉한 기운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은 다시 귀한 정보와 기회라는 이름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재물운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자에게 재물의 문은 저절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표정부터 살펴보십시오. 굳게 닫힌 입술과 미간의 주름은 들어오려던 복조차 겁을 먹고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하게 운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은 결코 차갑고 날카로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의 내면이 봄날의 대지처럼 따스하고 비옥해질 때 재물이라는 씨앗은 비로소 그대 품에서 싹을 틔우고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운이 따르는 이들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순환시켜 더 큰 풍요로 만들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의외로 내가 가진 것을 밖으로 내어놓는 아주 단순한 행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부, 베풀미 부르는 풍요, 그대의 발걸음이 이제 가장 깊고도 역설적인 지혜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을 내어주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긴 여정 동안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움켜쥐어야만 곳간이 채워진다고 믿었기에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에는 늘 망설임과 계산이 앞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쥔 채로는 결코 새로운 물건을 잡을 수 없으며 닫힌 방 안의 공기는 머지않아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재물 또한 이와 같아서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취가 나고 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토록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준 만큼 나의 몫이 줄어든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미라는 것은 결코 그대의 재산을 덜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대에게로 흐르는 운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던 오물과 바위를 치워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깊은 땅 속에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그대의 작은 나눔은 더 거대한 부의 흐름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재물운은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의 향기를 맡고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타인의 고단함을 어루만질 때 세상의 기운은 그대를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넓어질수록
그 통로를 지나가는 재물의 양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야 채워지고 주어야 돌아온다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진정한 풍요란 무엇입니까? 쌓아둔 숫자가 아니라 그대의 손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미소 지었는지가 그대의 진짜 재산입니다. 대가 없이 내미는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대라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최고의 걸음입니다. 땅이 비옥해지면 그대는 애써 씨앗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사방에서 귀한 인연과 기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대라는 땅으로 모여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은 가난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베풀문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주문입니다. 나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나감이 더 큰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믿고 기쁘게 행하십시오. 재물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그 재물은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대의 덕을 쌓는 도구가 됩니다.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를 삼키려 듭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그대 안에 가득 찰 때 재물운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삶의 모든 순간을 풍요롭게 적셔줄 것입니다. 베풀문 타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 넉넉해진 마음으로 재물이라는 존재를 대하는 그대의 근본적인 태도를 다시 정립해야 할 시간입니다. 5부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 돈을 다루는 법은 곧 삶을 다루는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는 평소에 지갑 속에 든 지폐 한 장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구겨진 채 주머니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것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노예처럼 복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타인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잣대로만 여깁니다. 돈을 너무 천대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반대로 너무 신성시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극단적인 태도는 모두 재물운을 밀어내는 그릇된 자세입니다. 재물은 마치 인격이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이의 품에 가장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혹시 돈을 벌 때는 비굴해지고 쓸 때는 거만해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불균형한 태도는 그대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맑은 기운의 재물이 깃들 자리를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돈을 대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그것을 자비의 에너지가 형상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때 그 재물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묘해서 자신만을 위해 쓰려는 돈은 모일수록 독이 되지만 세상을 위해 흘려보내려는 돈은 쓸수록 더 큰 물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재물이 가진 본래의 성질이 순환과 상생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대가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흐를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재물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결핍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의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것을 가졌어도 그 안에 깃든 노고와 인연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이미 풍요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운은 바로 이 만족의 향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만을 끌어당기지만 충만함에 집중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풍요로운 기회를 불러 모읍니다. 그대의 지갑을 열 때마다 이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세상으로 나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잠시 그대를 화려하게 장식해 줄지는 모르나 결국 그대의 운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른 태도로 얻은 재물만이 그대의 노년을 평온하게 지켜주고 자손들에게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재물에는 그것을 얻기까지 치른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대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물을 마주할 수 있을 때 그 재물은 그대의 품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탐욕의 눈을 가라앉히고 맑은 눈으로 재물을 바라보십시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대의 덕을 실천하기 위한 귀한 인연일 뿐입니다. 이 태도가 확고해질 때 그대는 더 이상 돈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전생과 현생을 잇는 거대한 인연의 고리와 연결되는지 그 깊은 업보의 비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육부, 업보와 재물의 인연. 세상의 이치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가장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단길을 걷고 누구는 평생을 가시밭길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며 하늘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불공평함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억겁의 시간과 인연의 실타래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인연의 때를 만나 비로소 맺은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당장의 노력만을 성공의 잣대로 삼으려 하지만 사실 현생의 재물은 그대가 지난 세월과 그 이전의 여정에서 쌓아온 업보의 총합입니다. 업보란 무서운 징벌이 아니라 그대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저장된 에너지의 장부입니다. 남을 해치며 얻은 재물은 잠시 그대의 손바닥에 머무는 듯하나 결국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남을 위해 정성을 다한 공덕은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거대한 부의 강물이 되어 그대에게 흐르게 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는 어쩌면 지금 과거에 지은 빚을 갚아나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단단하게 굽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그릇보다 넘치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인연의 법은 정교하여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재물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대가 부족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더 깊은 지혜를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의 매듭을 풀고 맑은 공덕을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선순환의 고리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늘리려 애쓰지만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업은 무거운 바위와 같아서 재물이라는 물결이 그대에게 닿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반면 자비롭고 선한 업은 맑은 샘물과 같아서 사방에서 복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대가 오늘 행하는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 한마디가 그대의 업보를 바꾸고 재물운의 물길을 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위로 다가올 인연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과 주고받은 인연의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의 점수를 높이고 싶다면 밖에서 남의 것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쌓인 낡은 업의 찌꺼기를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재물을 대할 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잠시 지구라는 여관에 머물며 세상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여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업보만이 유일하게 그대의 여정에 동행하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재물을 빌려준 세상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보람되게 사용할 때 세상은 그대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려 할 것입니다. 인연의 법칙은 결코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는 비로소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지만 업을 닦는 자는 재물을 부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맑아진 눈으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운을 키워 재물을 불러들이는 위대한 창조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마지막 비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7부 운을 키워 재물을 부르는 법. 이제 재물운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그대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마지막 열쇠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지만 그 바람이 머물 수 있는 넉넉한 숲을 가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와 안식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돈을 쫓아 달려왔으나 정작 그 돈을 불러들이는 운의 향기를 키우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비법은 그대의 일상을 하나의 거룩한 제단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처음 내뱉는 한마디, 밥을 먹고 길을 걷는 사소한 동작 하나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결핍을 노래하는 자에게는 결핍이 따르고 풍요를 예찬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재물을 부르는 운의 힘은 그대의 정갈한 질서 위에서 싹을 틔웁니다. 무질서한 공간과 소란스러운 마음은 운을 흩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대의 주변을 살피고 불필요한 집착의 산물들을 하나둘씩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그 빈자리가 바로 새로운 대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모든 인연을 부처님을 대하듯 정성껏 대하십시오. 그대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대에게 재물을 실어 나르는 복의 전령사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는 그대의 운의 그릇을 순식간에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그 고단함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그대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풍요를 잃어버렸기에 재물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 나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부자다라는 강력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에 감사의 물을 주고 인내의 햇살을 비추면 머지않아 재물이라는 울창한 숲이 그대의 삶을 덮어줄 것입니다. 운을 키우는 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기쁘게 나누며 평온하게 만족하는 그 단순한 순리가 곧 대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에게 가난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대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그대의 가슴 속에 자비와 평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재물은 저절로 그대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앞길에 재물의 복이 비처럼 내리고 운의 물결이 강물처럼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가 발을 딛는 곳마다 황금의 기운이 솟아나고 그대가 손을 대는 일마다 번영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가난과 슬픔은 모두 저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이제는 만대의 복락을 누리는 풍요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귀한 재물의 덕이 이어져 대대손손 빈곤의 고통을 잊게 하소서. 그대의 숨결마다 복이 쌓이고
그대의 걸음마다 덕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의 영혼에 닿아 오늘부터 그대의 삶에 기적 같은 풍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